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오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승리와 축제와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12월 13일 왕이 내린 명령과 조소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서가 시행됐습니다. 하나는 바사 땅의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허락한 하만의 조서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싸워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한 모르드게의 조서였습니다. 각 성읍의 유다인들이 성읍별로 모여서 그들을 해치려는 대적들을 공격하니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막을 자가 없었고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모두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존귀하여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습니다. 유다인들은 칼로 대적들을 쳐서 진멸하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처형당하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말렉 사람들은 끝까지 유다인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대적 유다인들과는 절대로 화해할 수도 없고 하만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인들은 바사와 각 도시와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유다인들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과 맞서 싸운 것처럼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을 피하지 말고 진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단의 영적 공격을 두려워하고 피하면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단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쉬운 먹잇감인가요? 이제부터는 위험만 가해도 고통을 주고 협박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친구에게 한번 돈을 빼앗기면요,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기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절대 사단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굴복하면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결국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리고 병든 짐승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도 믿음이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피하면 쫓아오고 공격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사단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사단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종종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단은 피하면 대적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6절인데 16절을 봅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도성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아수에로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이에 에스더는 조서의 시효를 하루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왕이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다음 날에도 수산의 유다인들이 3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도 스스로를 보호하여 7만 5천 명을 죽이고 역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탐욕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소대로 한다면 유다인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재산도 탈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전쟁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항전이지 감정적인 보복이나 약탈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간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 오히려 대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대적보다 내 안에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언제나 탐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망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사라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평생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 중에서 은퇴할 때 돈에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살면서 돈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저도 역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가진 게 없고 버릴 게 없어서 그렇지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취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욕심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19절인데
19절을 봅니다.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더라 그랬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14일에는 잔치를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조서가 하루 연장된 일로 인해서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면서 예물을 주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의 날이 될 뻔했던 아달월 13일이 승리의 날이 되고 14일은 축제의 날이 되어서 곳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구원과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었는데요. 살아남은 유다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했던 가족사랑 행복 축제는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파주 시민회관에서 1년에 2번씩 전도 집회를 해왔는데 이번에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 승인을 풀어하겠다는 메일이 왔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필요 서류까지 제출하고 전단지를 찍어서 이미 전도까지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단지와 프랜카드는 폐기해야만 했어요. 다시 새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파주도시 관광공사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교회 공간이 좁아서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따로 전도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집회 당일에도 일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는 따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파주 시민회관에서 할 때는 참석자들에게 떡을 주고 끝냈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니까 잔치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총 22명이 초청이 됐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돼서 감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교회학교와 중고등부가 따로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을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8개의 보드게임방을 교회에서 운영했고 중고등부에서는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일산에 방탈출을 하러 갔어요. 둘째로 청장년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처럼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가 없었고 아이들이 없어서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집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청된 분들이 교육관 1층에서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 오신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집회에는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전 처음 와본 분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초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하며 탐욕에 주의하고 역전의 은혜를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